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결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잊을 수가 없다,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남 탓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팔렸는데 마치 자신들이 쫓겨난 것처럼,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자기를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로 표현하죠.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또 신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신랑과 신부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호세아서에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그 고멜을 참 자격도 없고 흠도 많은 그런 방탕한 그런 고멜인데,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그 백성들을,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남녀 간의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아내가 참 잘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보듬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과 정식으로 합의 이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아서 정식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남남이 돼서 자기가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처럼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남편이 정식으로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내가 놓아준다, 이제 우리 헤어진다, 그런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는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간음이었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사실 이렇게 팔려간 셈이 됐죠. 죄로 인하여 팔려간 셈이 됐죠.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안 될 때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그 값을 지불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마치 그처럼 자기들의 이러한 그 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리고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악한 그 죄로 인하여서 바로 그 죄의 어떤 값으로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자기들의 그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남 탓을 하는, 특히 하나님 탓을 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려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내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로 인함이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답을 찾으면 절대로 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중국의 고사성어의 연목구어라고 하는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그 말, 배를 타고 가면서 강을 건너가면서 그 칼, 검이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것인데 표시를 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배에다가 여기 칼 빠진 자리. 그래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고 배가 도착한 다음에
그 배에서 이거 찾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서 참 비웃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강에 빠졌는데 배에서 빠진 것처럼 그 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지 바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남에게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잘못을 돌이키고 그래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4절 한 절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학자와 같은 혀, 학자들의 귀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학자들이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학자 그러면 아주 그런 학력이 높고 또 많이 배운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제자들 혹은 배우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학자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배워가는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학자들,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배우는 자라고 한다면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곤고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곤고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들 보면은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떤 일들로 곤고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고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데, 특히 말로써 잘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은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정말 도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또한 잘못 사용하면 아주 흉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찌르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곽경이라고 하는 저자가 남편이 자살했다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자기의 실제 사연을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가 너무나 이 철부지 같은 남편, 알코올 중독에다가 40이 넘어서도 계속 어머니한테 의존하고, 오죽하면은 40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주는, 시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가족을 돌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견디지 못하니 곽경희 씨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곽경희 씨 자신이 또 너무나 상처 있는 그 집안을 자란 것이죠. 그 어머니가 자라면서 이 딸에게 참 어떤 어머니는, 물론 그 어머니도 상처가 많았겠지만 이 딸에게 너무나 악한 그런 말들을 퍼부은 것입니다. 어린 딸이 유년 시절이겠죠.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가 죽어라고, 나가 죽어라고. 학교에 갔다 오면 아직도 안 죽고 왔냐고. 정말 얼마나 이게 참 끔찍한 말입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계속 자라는 것이죠. 시집 가서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실컷 고생하면 좋겠다고. 이런 말들에 아주 복수심 같은 것이 생겨서 내가 정말 번듯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잘 살면서 한번 보란듯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을 만난 그런 사람이 또 너무 부족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저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이러한 어떤 상처 받은 속에서 자란 그것이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하나의 가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상처를 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상처를 치유해 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가 학자들의 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뭐 유식하고 무식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학자들의 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말로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게 학자라는 것이죠. 그게 배운 자라는 것이고 그게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남을 돕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데 얼마나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까? 너희가 정말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막 그렇게 담겨 있고 하느냐? 그 입을 우리가 잘 말 한마디 하는 걸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을 하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혀라고 하는 것은 온 산을 불태우는 그런 작은 불씨와도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의 기도죠. 저에게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말만 조심하고 말 안 하면 되고 그게 아닙니다. 침묵은 금이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말을 닫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곤고한 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사실은 훈련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면은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말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어떻게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된다는 것은 말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말로써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또 잘 신앙 인격이 연단돼서 그래서 마치 바나바와 같이 참으로 그 회심한 이 사울을 어떻게든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잘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갈등을 중재하고 이러한 그 다리 놓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서 덕을 끼치는 바나바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한 거거든요. 바로 이런 위로자가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학자, 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의 그런 언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이 학자의 혀를 갖고 곤고한 자를 돕고 또 상처가 있으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혀를, 학자의 혀를 또는 그런 학자들의 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귀가 열려야 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우리가 배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귀가 열려야 비로소 입이 열려지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농아인, 이 어떤 청각 장애인들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은 왜 말을 잘 못하게 되면 듣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죠. 듣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입도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하죠. 그만큼 신앙 안에서도요 이런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듣는 자가 되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 학자의 혀를 갖는 것은 먼저 학자의 귀가 될 때에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자의 귀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 귀가 들을 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이 귀가 열린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 많은 종류의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모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사탄의 그런 속삭임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는 이 귀였는데 사탄의 그런 솔깃하게 유혹, 사탄의 그 잘못된 말, 특별히 사탄의 거짓말, 절대로 죽지 않는다. 또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러한 이 거짓말, 그런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거기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그런 말들을 그냥 다 귀담아 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말인지, 나를 세워주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는 말인지.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해서요, 그게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강대상 우리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그런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강대상이 오염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말,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번영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죠.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질책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참 뼈아픈 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귀, 그 마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 증인이다. 그런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그랬거든요. 이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냥 은혜로운 말, 그래서 참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탄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변화를 가져오죠.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침마다 이것이 깨우쳐져야 됩니다.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이제 깨우치고, 그리고 내 영이 이것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지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때,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양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듣는 귀를 통해서 학자들의 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에 앞서서 말하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원어로 선지자를 나비 그렇게 했는데요, 이 선지자는 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면 말하는 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의 뜻은 말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였습니다. 들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라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더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서 아침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는데, 나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말로서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믿음의 말이 전해지고 또 생명의 그런 말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갖도록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귀한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